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 가지고요, 무리를 걸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이 동물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본능이나 습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창의로운 자세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힘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보고 과감하게 시도하는 그런 도전의식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시도해보지도 않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남들이 이루지 못한 새로운 업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남들이 만족할 때 만족하지 않고요, 그 열정을 계속해서 불태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강력한 시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렙의 도전 정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았죠. 갈렙은 다른 이들이 만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리하려고 하는 그 시기, 그러니까 85살이나 되었는 그 시기에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호수아 14장에서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이나 여건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나 여건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셨죠. 그러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일의 시도에는 비전과 도전이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큰 비전과 도전적인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도전적인 희망입니다. 누구나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희망하는 그것은요, 신앙이 아니죠. 바라볼 수 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일반적인 생각이나 또는 일반적인 눈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것을 이룬 것을 우리가 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들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홍해를 가르고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모세의 삶이 그러했고요,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했던 여호수아의 삶이 그랬죠.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어도 무너지게 하신 것은 믿음의 시도가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요, 그런 시도나 도전이요, 단순한 어떤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 그러한 시도와 그러한 도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2016년도가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도전하고 시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하는 2016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리를 걸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는 건요,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이 밟을 수 있는 가운데 최고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밟고 넘어가는
요단강 바닥을 발로 밟았던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바닥을 밟고 있었던 것, 그것도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또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물을 밟아서 그것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무리를 걸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인생,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은 그들의 어떤 잘못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어떤 것이 문제였냐면 바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죠. 바람과 파도가 일더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 문제의 극복은요,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극복도요,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도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부터, 할렐루야, 거기에서부터 이제 내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요, 무리를 걸은 사건의 시작은 주님이요, 무리를 걸어오면서부터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아무리 베드로가 능력이 많고 아무리 베드로가 재주가 많아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생각을 하죠. 나도 한번 무리를 걷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베드로가 시도할 수 있었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순히 사람의 능력이나 또는 이성을 가지고는 시도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시도하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고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시도하죠.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거는요, 보통 사람의 생각이나 보통 사람의 마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무엇이 있었냐면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기적으로 일으켜 세우신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내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도요,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바로 앞에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무리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길을 걸었다고 고백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때 그 모든 시작이, 그 기적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요, 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본 제자들이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유령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던 그들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구나 하고 그들이 안도하죠.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좀 달랐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구나, 유령인가 하고 막 벌벌 떨다가 예수님이구나 하고 그냥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안도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요, 나도 좀 한번 걸어볼까?
주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는 주님한테 나도 좀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함께 주님이 오심을요 맞이했습니다. 그 제자들이요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같이 왔어요. 그런데요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요 단 한 명,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은요 그의 남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다 같이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다 같이 기지식교회 다닙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누구는요 기적을 체험하고 누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누구는 기적을 체험하고 누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믿음의 자세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세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자세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의 자세를 보면서요 믿음의 귀한 자세를 보고 배우게 돼요. 베드로를 보니까요 뭐가 있었냐면요 그는요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남다른 욕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11월 한 달 동안 5주에 걸쳐서 거룩한 욕심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 있으십니까? 설교 다시 해야겠네. 거룩한 욕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산지까지도 내가 점령하기를 원하는 갈렙을요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했던 이사야를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요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욕심이 좀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크게 하는 욕심도 좀 있어야 돼요. 당신분들이라 그런가? 우리 너무 점잖아서 그죠? 육체의 소욕을 위한 욕심은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룩한 욕심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기적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거룩한 욕심쟁이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주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나도 좀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주님처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걸 성취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라고 말하십니다. 소원을 가지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요 우와 좋겠다라고 부러워해요. 그런데요 간증의 주인공들은요 나도 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들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요 우와 좋겠다라고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할 때 그 사람이 바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소원, 그 꿈, 거룩한 욕심을요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불가능한 보이는 그런 꿈을 실현하기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십니까? 욕심을 좀 갖자고요. 이제 당진과 송악을 우리가 복음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좀 더 많이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많이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많이 다른 교회들을 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 거룩한 욕심,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꿈꾸는 대로, 할렐루야,
내가 꿈꾸는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릇을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내가 이만한 그릇 준비했느냐, 내가 이만한 그릇 준비했느냐,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이제 우리 교회에 유효합니다. 이제 그 약속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꿈꿀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예비된 약속도요, 도전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요,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요, 배 밖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까? 못 나가겠죠. 그럼 여러분은 절대로 무리를 못 걷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를 걸으려면요, 배에서요, 발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그런데 그 안전에 머무르면요,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도전할 때 성취의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 번지점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줄이 튼튼한지 몰라가지고 제가 번지점프를 해보지 못했는데, 천안에 있을 때 어떤 옆 교회 목사님이 번지점프하고 나서 허리가 이렇게 막 이상해져가지고 막 많이 아팠던 그걸 제가 봐서 여태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거 하고 나와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요, 정말 좋대, 정말 재밌대, 아파 그러면서도요, 언제 다시 또 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런 즐거움 맛보려면요, 일단 어디 가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밧줄에다 발을 묶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네? 뛰어야 돼요. 그런데요, 저처럼 겁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못 뜁니다. 그러면요, 그 기쁨은요,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입니다, 무리를 걷게 된 것은 배 밖으로 나가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도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 안에서 안주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무리 커다란 희망이 있고 아무리 커다란 꿈이 있다 할지라도 배 안에 머무르는 안전함에 만족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밟는 용기가 있어야 요단은 갈라지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다가 발을 담글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못해요. 부딪혀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요, 그 용기는요, 그냥 만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용기는요, 어디에서 나오는 용기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한 용기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은요, 물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께 드린 베드로의 요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요, 물 위에 뛰어들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무리를 걷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들지 않았어요. 그는 뭐 했어요? 먼저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의 부탁은요, 참되고 바른 믿음의 부탁이었어요. 저기 예수님, 나 그냥 뛰어들 테니까 책임져요. 그리고 그냥 막 뛰어든 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명하시면, 오라고 명하시면 내가 갈 터이니 오라고 명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명령하시면 순종하겠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된 믿음의 길을 가려면요, 믿음과 어리석음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참된 믿음은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냥 한번 가보지 뭐 하고 가는 건 그건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충동적이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감정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명령할 때 그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를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밟으라고 할 때 담대하게 밟았고, 또 그의 명령을 따랐던 제사장들도요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지도자의 명령에 제사장들이 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넣으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은요 그 지도자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발을 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격이 급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때 행동했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생각할 것 없이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한 것은요 자신의 용기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으라는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때 그는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는가? 그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명령하시옵소서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가요 주님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강가에서요 사흘 동안을 유숙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어요. 사흘 동안 그가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딱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전달되게 되면 그때는요 어떤 반대가 있어도 어떤 말리는 일이 있어도요 그것을 무릅쓰고 순종하고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나타나기까지는요 기도에 전념하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기도 없이 자기가 그냥 해볼까 하고 그냥 막 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말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신 있는 일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에서는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에서는요 실패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지 않아서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지 않으니까 여리고성에서는 성공했지만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어요. 언제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이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끝까지 언약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거기서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봅니다. 파도를 봅니다. 거기서 두려움이 왔습니다. 뭐예요?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라고 주님의 도움을 다시 구합니다. 그때 주님이여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믿음이 작은 것을 탓하시면서 붙잡고 배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도보다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도보다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시작했다가도 조그마한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무리를 밟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가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믿음으로 하니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 되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 말입니다, 다시 의지하면 돼요.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요, 특별히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도움 구하면요, 하나님 주님께서요 다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베드로가요 막 이제 물에 빠집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요 주님이요, 야 너는 믿음이 그것도밖에 안 되냐? 너 그냥 빠져 죽어버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도와줘요. 아유 그거밖에 안 되냐? 그래도 내가 다시 도와줄게 하고 다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좀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요 이것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확실하게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16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요 무리를 한번 걸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2016년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2016년 시작했지만 참 어렵다는 얘기만 들리죠. 힘들고 불안하고 그런 얘기만 들립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무리를 걸어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본문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무리를 걷는 그 베드로처럼 2016년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